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사용하다가 사라져버릴 일회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 아들들을 양육시키는 유일무이한 공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현상들로 인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2단계로 극상함으로 교회의 공동 예배가, 공개 예배가 제재를 당하고 이제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서 양육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끊임없이 창조 이래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를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한 내용이며 그 내용의 결과,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메시아가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가는 그 오실 메시아를 힘있고 강한 자, 자신들의 처해 있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이 가까웠다 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여러 가지 표적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무리로 걸으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게 공생애를 나타낼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해서 저분이 메시아라 하는 착각으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저분이야말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현실적 이 상황에서 구원해줄 전능한 능력자로 이렇게 오해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12제자, 즉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사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영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구약의 그 신의 산을 부수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변화산에도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 두 증인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두 증인이 바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되는 이 애굽, 실질적인 나라죠. 그러나 성경은 다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적 상징물들입니다. 힘이 있는 막강한 인본주의적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모형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아담의 군상들, 즉 옛사람의 자아의식 강한 에녹의 성을 쌓아버린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자기만의 왕국을 비유하는 애굽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자에게 벗어나서 옛자에 묶여있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아담의 군상들은 자존심이 상하겠죠. 인간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아무 행위도 없이 그저 주시는 은혜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들을 거부하는 거죠. 이미 하늘의 묵시 속에서 완료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존재 없음으로 시작하는 티끌, 흙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를 직접 오감을 가지고 육신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은혜의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을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원형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론 그를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고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서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제는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용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탄생될 때도 잘못된 민족적 메시아관을 부수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별이 헤롯 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게시되어 있어요. 또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은 어떠한 위로도 거절하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왜 메시아가 태어나는 시기에 이 두 장면을 집어넣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마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모였던 직결지 장소입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민족이 패배당하여 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식민지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직결지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이 그 라마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으로서 이스라엘의 상징적 비유죠. 라헬의 아들 요셉은 에브라임을 므낫셋을 낳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남유다로서 남유다를 대표하기 때문에 라헬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람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아들이 다시 살아오지 않는 한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즉 교회의 위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유일한 위로자이심을 계시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가를 물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방법론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즉 천국 은혜가 침입하여 장악해서 끌고 가는 바실레이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잘못된 민족적 메시아상, 그릇된 천국관, 오해되어 있는 메시아관, 율법주의, 유대주의, 힘의 상징인 이 자의 왕국 애굽에서 탈출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신의 산, 율법의 산을 부숴버리는 신약의 신의 산, 이 팔복 강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세주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 위로의 거절 장면과 2살 이하의 모든 죽임을 당하는 살해 사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죽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 즉 수치스러운 죄악의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벌거벗은 다윗의 수치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버리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죄악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지 않으면, 피 묻은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서는 아론의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바로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양푼에 담고 그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은 뿌려버리고 하나님에게 그 반은 뿌렸어요.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언약이 마르기 전에, 계약서의 인주가 마르기 전에 계약을 파기한 것처럼 땅 아래서는, 산 아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희들은 이제 이 언약대로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도륙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그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다 죽을 뻔했는데 겨우 3,000명만 죽였어. 왜냐? 모세가 목숨 내놓은 중보자로 섰습니다. 32장 출애굽 32장 31절에 3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얻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생명을 거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 백성에게 말한 곳,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모세의 목숨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은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나머지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비가 주어졌는데 이 두 번째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법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킨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을 우기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래서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정확하게 3,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날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다.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모세의 중보로 중보하게 3,000명이 죽었던 사건과 3,000명이 살아난 사건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인류 중 3분의 2는 다 죽고 3분의 1만 연단시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깰지어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를 위하여 내가 손을 들이우리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느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작은 자, 불같이 연단.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세속적인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계시된 자만이 성령으로만 이해하는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두려운 산입니다. 구약의 신의 산은 두려운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무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그 몸을 순결히 해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 지경에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이 두려운 신의 산이 은혜의 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얼마나 중요하면은 미가서와 이사야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이 가면 제사장도 오르지 못하는 모세도 두려워서 하는 그 산을 이방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되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3절에도 똑같이 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산이 바로 지금 현재 예수께서 올라간 그 마태복음 8북이 선포되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모든 무리들을 뒤로하고 교회에게만 계시하는 바로 이 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작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하여 천국으로 마칩니다. 이게 숨이 끝과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두 산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의 신의 산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벌써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어요. 모세도 두렵고 떨리는 산이었어요. 그러나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은혜의 산을 말하죠. 누구든지 그 두려운 산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산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 땅의 어떠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지창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돌비, 다시 받은 이 돌비는 벗게 보관되어 어린 양의 피로 막 덮어버렸어요. 나는 법을 보지 않는다. 이제 법을 보지 않겠다. 이제 그 피, 은혜만 보겠다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게 지성소 벗게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시온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꼭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로 보면 안 돼요. 법으로는 벌써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모세의 중보로,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옛사람의 부인, 자기 부인, 우리는 예수 없으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물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 스스로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런 지향성을, 방향성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도 은혜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자기 행위로 침입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이는 은혜를 아예 거부하거나 아니면 은혜도 받고 또 자신의 신앙 행위들을 거기에 보태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이 은혜 위에 자기 신앙의 공로 행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즉 은혜를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여기에 어떤 흠도 넣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내 신앙의 행위는 구원의 1도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상심 마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고 로마서 4장에 다윗은 행위가 없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앙 행위가 위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아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